세상이 처음 시작되던 날들 이야기를 같이 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2장 3절까지 같이 봤는데요. 여기까지가 사실상 1장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마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7일 창조 이야기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 2장 4절부터 또 다른 이야기를 모세가 써 놓았는데 그 1장 나온 이야기의 일부를 더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죠. 먼저 4절에 보면 4절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 내력이라고 번역해 놓은 이 단어 꽤 중요합니다. 그 히브리어로 톨레도라고 하는데요. 어근은 그 얄라드라는 거거든요. 그 톨레도 할 때 그 영어로 하면 그 YLD인데 그 세 글자가 지금 어근이 되어서 거기서 이제 톨레도트라는 명사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얄라드라는 게 부모가 아이를 낳는다 할 때 그 낳는다는 뜻이 있고요. 그래서 낳은 결과물, 발생한 것들, 뭐 대강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1절 잠깐 펴보시면 5장 1절에도 이 톨레도트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5장 1절에는 계보라고 번역되었고요. 아담의 계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쭉 보시면 6장 9절에는 노아의 족보라고 번역을 했고요. 족보요. 그 다음 계속 이제 보시면 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다 하고 그 다음에는 뭐 셈의 족보, 그 다음에는 데라의 족보, 그 다음에는 이스마엘의 족보 이렇게 한 10번 정도 이 창세기 전반에 걸쳐서 이게 중간중간에 이 톨레도트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 개혁 개정판에서는 거의 족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꼭 이걸 족보로 한정해서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어떤 역사가 흘러나오는 거, 뭐가 흘러나왔다, 이게 나아졌다 그런 걸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서 영어로 generation이라고 하면 이게 좀 정확한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generate라는 게 낳다, 생성시키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그 generation 하면 뭐 시대, 세대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게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 톨레로트를 기준으로 해서 창세기 전체의 구조를 이렇게 나누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창세기에서 어떤 새로운 이야기로 넘어갈 때 누구누구의 톨레도트다, 뭐 족보다, 계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여기 2장 4절에서는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톨레도트다 이러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혹시는 그 아담과 하와를 하늘과 땅의 자손벌로 본 것인지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겠고요. 아무튼 4절 하반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 만드시던 날에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하늘과 땅이라고 하지 않고 땅과 하늘이라고 쓴 건 뭔가 의미가 있는 듯합니다. 천지가 아니라 지천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좀 특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게 계속 반복해서 나와가지고 패턴으로 굳어지고 할 때 가끔씩 예외적으로 어떤 게 이제 나오면 원칙에 좀 다른 것이 나오면 이거 주목하게 만드는 그런 거거든요. 그럼 그 의미가 무엇일까 맥락을 봐야 되는데 참고로 그 개역 한글판에서는 하반절에 천지라고 했었는데 이걸 개역 개정판에서 지천, 그러니까 땅과 하늘 잘 개정을 한 겁니다. 아무튼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관용적인 순서 대신에 땅과 하늘이라고 했고요. 이건 특이한 거고 그렇다면 그리고 그 방점은 땅 먼저 나오는 단어니까 그 땅에다 이제 찍히는 건데요. 이게 아마 창세기 1장과 2장의 차이와 같이 가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뭔 말이냐면요. 1장은 2장보다는 하나님의 초월성에 좀 더 방점이 찍혀 있었거든요. 일단 창조의 스케일이 굉장히 1장에서는 컸고요. 그 7일 창조 이야기를 뭐 읽어보셨지만 줌인을 한다 하기보다는 줌아웃을 해서 멀리 본다, 많이 본다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그죠? 그 1장의 무대는 무엇이었습니까? 일단 에덴 동산이 아니라 그 땅이었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었습니다. 1장에는 에덴, 동산 이런 말 자체가 없거든요. 빛이 있어 하니 딱 하시고 뭐 궁창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하는 걸 보면 이 1장은 우주 전체를 폭넓게 조망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거시적인 관점이죠. 물론 1장에서도 이 땅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은데요. 다만 어떤 특정 장소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지구라는 행성 전체를 좀 통으로 바라보는 그런 편에 좀 더 가깝습니다. 무슨 어디서 광이 나왔다, 뭐 어디에 동산이 있다 이런 게 아니고요. 1장에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개별적으로 섬세하게 사람을 지으셨다기보다는 약간 그냥 짠 하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런 느낌이고요. 1장 28절 중간에 보시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시면서 온 땅을 바라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봐도 스케일이 굉장히 컸었죠. 1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시면서 멀리 일단 쭉 길게 보도록 하셨고요. 2장 3절에는 안식일을 구별하시지 않습니까? 이 날을 그 인류 역사의 징검다리 내지는 그 목표점으로 삼아서 이제 이렇게 보도록 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마지막 날까지를 조망하게 하시려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2장 이야기는 이렇게 멀리 본다기보다는 오늘이라는 어떤 특별한 한 날에 주목합니다. 집중합니다. 특히 그 6일, 제6일에 벌어진 일을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비교적 이렇게 짧게 써놓은 이 얘기의 디테일을 2장에서는 제공한단 말입니다. 일단 남자를 어떻게 특별하게 지으셨는지를 이야기하고요. 그다음 그 여자를 어떻게 남자의 갈빗대로 만드셨는지 그 특별한 아름다운 이야기도 있고요. 멋진 혼인식도 있습니다. 그 제6일은 혼인식 날이죠. 그러니까 이 장은 좀 더 오붓하다고 할까요? 친근합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숨결이 느껴지는 장입니다. 저 방대한 땅, 전 세계를 한눈에 보여준다기보다는 에덴 동산이라는 요만한 작은 땅, 하나님의 집에 우리를 초대해 주고요. 그래서 분위기가 좀 더 아늑합니다. 물론 1장도 대부분 땅 이야기인 게 사실인데요. 2장은 맞으면 좀 더 땅스러운 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맞물려 있는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성호입니다. 그 여호와라는 이름 1장에서는 한 번도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2장 4절부터는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것도 그냥 여호와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꼭 이렇게 등장하셔요. 그죠? 그 5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라고 하고요. 7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어찌어찌 하셨다 합니다. 계속 반복되죠. 8절에도 그 이제 앞부분이요. 8절, 9절, 15절, 16절, 18절, 19절, 21절, 22절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 이 날에 주어로 등장하시지 않습니까? 혹시는 뭐 이걸 염두에 두고 일부러 2장에서는 절 구분을 이렇게 끄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라는 말이 할 수 있으면 9절 맨 앞에 오도록 그렇게 9절을 끄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이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하죠. 이것은 일반 명사입니다. 일반적인 명사예요. 그냥 신이라는 뜻의 평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뭐 바알, 뭐 몰렉, 아스타롯 이런 것도 엘로힘이라고 신이라고 얼마든지 부를 수 있거든요. 근데 여호와는 무엇입니까? 고유 명사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인간인데 저는 또한 이상준이거든요. 일반 명사와 고유 명사의 차이입니다. 인간은 그냥 일반 명사라는 카테고리입니다. 근데 이상준이라는 건 오직 나만을 가리키는 특별한 고유 명사잖아요. 제 이름이요. 그러니까 둘도 없이 아주 개별적이고 친근하고 정겨운 그런 이름이란 말입니다. 뭔가 교제하고 관계할 때 좀 더 쓸만한 그런 게 이상준이라는 이름 아닙니까? 이렇게 여호와라는 건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이름, 본명입니다. 근데 모세는 2장 이야기에서부터 이 귀한 이름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냥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하면 여호와라고 하고 뭐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이라고 했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굉장히 드물어요. 근데 이 장에서는 계속 쏟아져 나온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1장의 일반 명사 하나님이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초월적인 통치를 이야기한다면, 2장의 여호와 하나님은 그 거대한 세상 중에 에덴에 있는 한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사시고요,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십니다. 그리고 그 2장의 이 여호와 하나님이 1장의 바로 그 천지의 대주제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는 언약의 성우이지 않습니까?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면서 어떤 약속을 하시고 어떤 요구를 하시며 또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 그분이 여호와이란 말입니다. 하늘에 계시지만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그분, 여호와이십니다. 나중에 가보면 이스라엘이 배워야 하는 게 결국 그 진리이지 않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 여호와이시다. 다른 신은 실은 없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은 깨달아야 했단 말입니다. 그 구약에 계시된 큰 성우가 여호와라면 신약에 계시된 큰 성우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신약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드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래서 전능하신 천재 저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 아빠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는 평생 깨달아가는데요. 이런 이 균형이라고 할까요? 이 양면을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에서 그리고 2장에서 좀 볼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2장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5절과 6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우리 주님께서 그 팔을 걷어붙이시고 어떤 일을 본격적으로 하시기 전에의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 1장 2절에서도 그랬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했었는데, 그런 배경 이야기처럼 약간 여기서도 배경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직 초목이 없고 채소가 없었는데요. 그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이유는 결국 하나님과 사람인데요. 하나는 여기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 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 이겁니다. 둘 다 있어야 하잖아요. 사람이 농사를 지어야 하고, 농사만 지면 됩니까? 비를 내려주셔야죠. 근데 둘 다 없었다 이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뭐 거꾸로 생각하면 그 밀, 보리, 고추, 상추, 뭐 오이, 뭐 호박 이런 게 나오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방금 말한 두 가지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겠죠. 일단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려주셔야 하고요. 사람이 땅을 부지런히 갈아야 합니다. 농사를 지어야 돼요. 일한다는 말인데요. 간다는 말이. 하여튼 이 세상에 이때 채소가 뭐 전혀 없었다 이런 말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간 이건 사람이 좀 계획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그런 거를 지금 깔고 있는 거죠. 아직은 그러한 농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7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 지으셨다라고 번역된 말, 일반적으로 그냥 만드셨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니고요. 좀 특별한 단어입니다. 빚으셨다는 말입니다.
그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는다 할 때 그 말입니다. 그 토기장이가 일단 반죽을 만들고 양손으로 감싸주죠. 그 일정한 그 압력을 이렇게 가하고요. 그 손가락이 이렇게 움직임에 따라서 이 반죽 덩어리였던 게 어떤 모양을 이제 갖추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뭐 도공의 그 손길, 심지어는 그 지문까지 아예 그냥 그 흙덩어리에 거의 뭐 각인이 되는 것도 있는데요. 마치 그렇게 하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직접 어디 밀어 넣으시고 그 모양을 이렇게 잡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인간이라는 작품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 때까지 딱 빚으셨다, 세심하게 만드셨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될 겁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그 2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따뜻하고 인격적이고 그 오긋한 게 있다고요.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그 7절 상반절 이야기, 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는 걸로 이해하면 틀리지 않고요. 이건 그리고 단지 아담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 욥기 10장 같은 데 보면 욥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주의 손으로 낮을 빚으시면서 만드셨다. 빚으셨다, 그 단어이거든요. 그리고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만 흙으로 이렇게 정성껏 지으신 게 아니고요. 우리도 다 주께서 그렇게 친히 만드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맞는데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그러한 관심과 애정을 유독 오직 사람에게만 쏟으셨다라고 해석하는 건 약간의 무리가 따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금만 더 내려가면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다고 할 때 이 지으셨다는 말이 똑같이 그 빚으셨다는 그 뜻의 그 똑같은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를 직접 섬세하게 빚으셨다, 주님의 정성이 있다 라는 말이 뭐 틀린 말이 아닐 테지만요, 오직 인간만을 그렇게 특별하게 빚으셨다라고 해석해버리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재료, 구성된 재료를 볼 때나 아니면 우리를 빚으신, 만드신 이 전반적인 과정을 볼 때, 방식을 볼 때 우리 인간은 이 점에서 짐승과 차별되었다라고 말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차별되었다기보다는 사실 오히려 같습니다. 물론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담은 좀 더 애정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다 더 세심하게 이렇게 빚으셨을 거다, 뭐 이렇게 이해하는 건 뭐 좋은데요. 근데 왜 이런 방식으로 모세는 기록을 한 걸까요? 말하자면 인간은 하나님의 손을 딱 정성껏 애틋하게 빚어주셨는데, 말하자면 저 짐승들은 좀 대충, 좀 덜 성의가 들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만드셨다. 말하자면 짐승은 그냥 말씀으로 딱 짠하고 만들고 마셨는데 인간을 이렇게 빚으셨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한테도 좀 감동이 되고 마음이 푸근해지고 그럴 거 아닙니까? 역시 사람은 특별해.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여기 7절, 19절 같은 장에서 꽤 비슷한 이제 맥락에서 빚으셨다, 흙으로 빚으셨다 말을 하니까 오히려 좀 공통점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 어떤 두 가지의 차이점을 뚜렷하게 보여주려면 일단 그 공통점을 전제로 깔아야 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테니스와 그 핸드폰을 비교해봐라, 차이점이 뭔지 이야기해봐라 라고 하면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그 테니스와 핸드폰의 차이점이 뭐냐고 하면 좀 막막하실 겁니다. 어디에서 시작해야 할지를 잘 몰라요. 물론 차이점은 엄청나게 많죠. 너무 많잖아요. 카테고리 자체가 다릅니다. 테니스와 핸드폰은 차이점은 엄청 많을 텐데 그 차이점에 초점이 없습니다. 차이점이 거의 뭐 무의미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테니스와 탁구를
비교해봐라 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훨씬 더 쉽죠. 왜 그렇습니까? 공통점이 많이 있으니까요. 뭐가 있을까요? 공통점, 처음에 서브로 시작한다, 그죠? 한편에서 공이 동그랗다, 선이 이렇게 중간에 거져 있다, 이런 거요. 근데 차이점 말하자면 말할 수 있죠. 공은 여기서는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고무, 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돼 있다. 여기서는 라켓, 이 그물로 된 건데 여기는 뭐라고 합니까? 하여튼 고무로 된 그런 거다. 여러 가지 차이점을 그렇게 본격적으로 유의미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 공통점이 좀 깔려 있어야만 그 차이점이 드러나는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 1장에서도 우리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사실 동물과 사람에는 약간 기분이 좀 상할 정도로 공통점 내지는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주께서 흙으로 빚으셨다는 것이 같고요. 그리고 이 땅 짐승 같은 경우는 둘 다 6째 날에 만드셨거든요. 6째 날은 오직 인간만 만드셨다.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음식도 좀 비슷하고요. 그리고 그 1장 22절에 보시면 1장 22절에 물고기나 새의 경우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동물들한테. 이건 인간에게 주신 사명과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이제 복을 주신 것도 그렇고. 조금 섭섭해할 만도 합니다. 굉장히 차별되는 게 많이 있어야지 좀 기분이 으쓱하고 그럴 것 같은데 이거 뭐냐? 아니 우리 인간은 이래봬도 만물의 영장인데 뭔가 좀 특별하다는 차별점을 모세가 쭉 길게 이야기해야 그래야 우리가 좀 기분도 살고 그럴 거 아니냐 이럴 거 아닙니까? 차별점이 있긴 있었습니다. 1장에서는 그 차별점이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면요. 창세기 2장에서는 그 차별점이 무엇입니까? 네, 숨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2장 7절 하반절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할 때 이 생령이라는 건 동물과의 차별점이 전혀 아닙니다. 동물들은 영혼이 없지만 인간은 생령, 곧 살아있는 영이다. 이렇게 오해하시기가 딱 좋은데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그 생령이라고 번역된 단어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직역하면 생명의 숨을 가진 존재,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생명의 숨을 가진 존재. 이걸 우리 개역에서는 생물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근데 7절 하반절에 나오는 단어도 그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생령에 보시면 각주가 붙어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생물이다. 이게 지금 1장 20절에서부터 여러 번 이미 나온 그 단어입니다. 그 1장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이 생물이라는 건 무슨 특별히 대단한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라기보다는요. 그 1장 20절이나 21절이나 24절, 30절 그리고 2장 19절에도 흔히 나오는 상당히 평범한 단어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숨을 쉰다, 산소를 들이마신다 이런 존재예요. 그리고 이 평범한 단어를 모세는 2장 7절에도 똑같이 갖다 썼습니다.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물이 되니라.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 즉 숨쉬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동물들이 숨쉬면서 살아가듯이 사람도 그렇게 숨쉬며 살아가는 생명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그 요지는 사람과 동물이 같은 점이 엄청나게 많다 하는 건데요. 이 공통점 혹은 유사점을 우리가 잘 봐야만 그 차이점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차이점이 뭐냐면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생기를 즉 생명의 숨을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셨다. 아, 그랬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여기에다가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약간 나머지는 좀 그 백그라운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건 가만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랍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빚으시고 그다음 산소통을 갖다가 이렇게 뭐 꼽고 이렇게 펌프질을 좀 하셨더니 그랬더니 생물이 되었다. 이게 아니거든요. 역시 인간에게 필요한 건 산소였구만. 이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굉장히 지금 하이라이트가 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건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는 그 애정어린 그 모습보다 한 차원 더 올라간 것입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이렇게 빚는다. 이것도 물론 사랑이 느껴지고 그런 게 있는데요. 지금 7절의 강조점은 하반절에 있다고 했고요. 이건 그 하나님이 마치 인공호흡을 하듯이 자신의 생명호흡을 사람에게 주시는 그림입니다. 그 인공호흡 할 때는 입술과 입술이 맞닿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 어떤 구절에 보면 그 의와 화평이 입을 맞춘다. 그런 말씀도 있는데요. 키스한다. 하여간 이 7절 하반절은 특히 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다. 이 말은 말할 수 없이 친밀하고 내밀한 장면입니다. 말하자면 하늘과 땅이 만나는 키스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일단 하나님께도 숨이 있거든요. 숨이 있으니까 불어넣으셨겠죠. 하나님이 영이시다 할 때 그 단어가 그 루아흐 혹은 푸누마라고 하는데요. 그 자체 뜻이 숨입니다. 물론 이걸 갖다 우리가 물리적인 산소 뭐 이런 걸로 오해하면 안 되겠고요. 근데 하나님께는 숨 혹은 영이 있고요. 실은 하나님이 곧 그 숨 혹은 영이십니다. 그게 뭐 정확히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말로 딱 집어서 말하기는 어려울 테지만요.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는 진리는 하나님께는 숨 혹은 영이 있다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곧 그 숨 혹은 영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와 관련된 건데요. 이 지금 7절 하반절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좀 떠올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고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사랑, 주심이죠. 그 거룩한 사랑을 독생자를 주시는 방식으로 나타내셨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 자기 독생자를 주신다는 건 자기의 생명, 자기 자신을 준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무슨 자기의 재산, 내가 아끼던 무슨 좋은 자동차를 뭐 전달한다. 그런 준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자신을 주시는 거고 어찌 보면 자기 자신보다 한없이 아끼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기 생명 같은 그런 것을 자기 자신을 주시는 거, 그게 독생자를 주는 거란 말입니다. 진토에 불과한 사람에 대한 이러한 거룩한 사랑을 이 창세기, 이 첫 창조 부분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이 한낱 흙덩어리에 불과한 자에게 입술을 맞대신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낮아지심 아닙니까? 근데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이 살아났다 이거예요. 사람은 이러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코에 하나님의 숨결이 닿은 존재는 인간뿐입니다. 하나님의 숨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는 유일한 존재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생명의 원리가 되는 걸 뭐 숨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은
피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이게 잘 적용이 되는지, 얼마나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약간 좀 이야기를 해보면요. 여러분, 수혈을 하려면, A가 B에게 수혈을 하려면, 피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종이 같아야 하죠, 당연히. 예를 들어서 양의 피를 사람에게 뭐 수혈을 시도하는 거, 뭐그 이종 종이 다르다, 이종 수혈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이거 될 일입니까? 안 됩니다. 몸에서 그냥 거부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야, 내가 네 어떻게 네 그 피를 내 안에 넣냐, 안 돼 하면서 이렇게 바로 쫓아낸단 말입니다. 종이 같아야 되는데요. 같은 인간이기만 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 혈액형도 같아야 됩니다. A형이든 B형이든 뭐 O형이든 이 일치해야만 이 사람의 생명의 피가 저 사람의 피로서 그 안에 들어가서 작동할 수가 있잖아요. 뭐냐면 이 생명이라는 게 굉장히 까다롭구나, 구체적이구나, 쉽게 이렇게 쑥쑥 들어가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건데요. 이 사람의 생명의 연료가, 이 사람의 생명의 연료가 저 사람에게도 생명의 연료로 기능할 수 있는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이제 숨 이야기로 돌아오면요. 그 숨도 사람에게 필수적으로 늘 있어야 되는 생명의 동력이잖아요. 근데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숨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이 성경의 계시를 여러분 오늘 밤에라도 가만히 누워서 한 5분이라도 묵상을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른 생각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숨이 나의 생명이다. 이 감각 눈 감고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연히 좀 하나님과 사람이 동급이다라는 말은 아니죠. 창조주와 피조물의 존재 카테고리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숨이라고 하는 생명의 기본 원리를 사람과 하나님이 공유한다 라는 걸 지금 이 창세기 2장 7절 9절은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숨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서 인간은 살아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해요. 인간과 뭐 양이 교제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피도 안 되고 교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이 달라요. 근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 사람이란 말입니다. 천하에 그런 존재가 또 없습니다. 이 점에서 인간은 짐승과 절대적으로 다릅니다. 인간은 짐승과 똑같이 산소를 마시면서 살아가는 존재다. 산소만 있으면 된다. 사람의 생명의 결정적인 건 산소다. 이런 이교적인 사상을 우리 언약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요. 과연 그런가? 되물어야 합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그렇게 깔끔하게 자기 마음대로 치워버리고 이 하나님 없이도 과연 살 수 있는가? 물어야 할 거 아닙니까? 산소를 들이마시면서 호흡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사람을 보고서 살아있다고 해도 좋은가? 살아있다는 인간이 그런 것인가? 우리 언약의 자녀들이 질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도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근원적으로 짐승과 다르다. 달라도 너무나도 다르다. 이 점에서 다르다 하는 걸 우리가 성경 계시를 근거로 답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굉장히 깊은 이야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그 사건도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혹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오늘 그 구절이죠.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 말씀도 묵상하셔도 좋겠습니다. 새 창조의 일인데요. 이 창세기 2장 7절 그 중간에 있는 그 말씀, 그게 우리 생활에 함의하는 게 무엇일지 여러분 좀 고민 좀 해보십사 하고 좀 숙제로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우리 번역에는 동산을 창설하셨다 이렇게 좀 거창하게 번역을 했는데요. 원문의 뜻은 심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에덴 동산은 말하자면 일종의 씨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덴 동산 자체가 참 뭐 말하자면 낙원이었을 테고 너무나도 복되고 아름답고 좋은 곳이었을 텐데요. 그건 시작에 불과했고요. 주님은 에덴에 동산을 심으실 뿐이었습니다. 그 일을 주께서 시작하셨고 그 나머지 작업 그걸 다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9절에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 10절부터 14절은 네 강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강, 선악과 이런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다음 시간에는 이 성약책의 한 챕터를 중심으로 좀 생각할까 고민 중인데요. 이 그리스도와 교회와 문화 고재수 교수님의 책입니다. 여기 4장의 제목이 에덴 동산 안의 강들인데 주께서 허락하시면 다음 시간에는 이걸 주로 좀 읽고 같이 좀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오늘은 2장 15절만 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합니다. 그 창세기 2장 내용은 당연히 뭐 1장 내용을 좀 보충 설명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1장 28절 중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셨는데요. 사람이 정확히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1장에는. 그리고 1장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 아담과 하와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하지 않습니까? 혹시 얼핏 보면 채소와 열매는 그냥 무한 자연 생성되는 거구나. 사람은 그냥 가만히 놀고만 있어도 되는구나. 평생 그냥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구나. 이렇게 오해할 법도 약간 한 것이 있기도 한데요.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정복하는 건가? 그 답이 2장 15절에 나옵니다. 뭐냐면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작하라고 번역된 단어가 굉장히 단순한 단어입니다. 사실은 일하다, 노동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직역하면 에덴 동산을 일하라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여기 2장 15절에 에덴 동산을 일하라라고 할 때, 경작하라 할 때 그 똑같은 단어가 사실 2장 5절에도 아까 나왔었습니다. 2장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여기 땅을 간다는 말이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한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이거든요. 기본적인 뜻은 일하다, 노동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말이 잘 떨어집니다. work the ground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잘 번역이 되는데 한글로 갖다가 땅을 일하다 하면 조금 어감이 이상하잖아요. 하여튼 그런데요. 그래서 뭐 간다, 경작한다 이렇게 옮길 수밖에 없는데요. 하여튼 2장 5절에 그리고 6절에 없는 게 두 가지였다고 아까 했습니다. 5절에 일단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 이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5, 6절에 딱 붙어 나오는 게 지금 이 7절이지 않습니까?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5, 6절을 지금 7절에 좀 붙여서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 사람을 지으신 건 땅의 흙으로 지으신 건 이 땅을 갈도록 이 땅을 일하도록 하신 겁니다.
근데 15절에 가보면 그게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15절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에덴 동산을 일하도록 하신 겁니다. 에덴 동산은 일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낙원이라고 할 만한 그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셨고요. 그것을 일하라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그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하는 말과 상당히 비슷한 측면이 좀 있어요. 좀 병행되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은 땅,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땅, 그 흙을 경작합니다. 일합니다. 토기장의 일이 무엇입니까? 이 토기를 빚는 건데 이 아주 계획을 하고 사랑을 듬뿍 담아서 뭐 예술적으로 그걸 느끼면서 애정을 담아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창조적인 일이에요. 그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모양대로 이걸 다 뭐 항아리도 만들고 뭐 접시도 만들고 할 수 있으니까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으신 작은 동네였는데요. 사람의 일은 무엇이었냐 하면 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이제 일하는 사명을 사람은 받습니다. 그 많은 불신자들의 꿈이 그 퇴직연금 많이 납입해가지고 월 1,000만 원, 2,000만 원 두둑히 연금 받아가면서 맨날 어디 놀러 다니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서. 근데 그렇게 펑펑 놀면서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본인들도 그 깨닫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1개월, 2개월은 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하면서 재밌다, 맛있다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쳐버려요. 노는데 사람이 지쳐버립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배우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노는 데는 한계가 있구나. 사람은 무엇을 해야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는가 할 때, 일을 할 때 기쁨과 보람이 있거든요. 건설하는 일, 그걸 사람이 즐기고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이게 올라가는 걸 보면서 성과를 보면서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좋아요. 기분이 참 좋아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밤에 피곤하고 그러기도 한데 또 오늘 이루어놓은 성과 보면 참 감사하고 참 보기도 좋고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하는 게 우리 사람에게도 있어요. 동물들은 근데 농사를 짓지 않는단 말입니다. 사람만 유일하게 농사를 지어요. 그리고 농사가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창세기에도 나오지만 문화 명령이라고 할 수 있고요. 뭐 도시를 건설해 간다. 결국은 교회를 이루어 간다.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신뢰하시고 일을 맡기셨다. 이건 말할 수 없는 복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일, 에덴 동산을 사람에게 통째로 그 안에서 살라고 주시면서 이것이 너의 일감이다. 너가 창의적으로 창조적으로 일을 한번 해봐라. 참 기대가 된다 하면서 힘주시고 복주시고 한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의 신약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룩할 사명을 줬다는 거 너무나 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우리 그 주기도문 요즘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일에 당사자가 우리예요. 그리스도께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구현되는 일에 교회가 담당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또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고요. 영원히 견고한 이 교회를 세워가는 그 보람 가득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에덴 동산의 그 복, 그때 과거에 한때 주셨던 복이었나요? 더 풍성한 형태로 우리 신약 백성에게 주어집니다. 이게 사람의 복됨입니다. 교인의 복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복을 여러분 누리시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날 때가 있지만 그렇지라도 주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사랑을 담아서 여러분의 맡은 일을 잘 이루어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